우리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을 공생의 사역 하실 때부터 당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좀 선한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중상모략하고 또 마침내 죽일 꾀를 참 모으는 그런 위기 상황들을 많이 당하죠. 예수님이 적어도 그랬는데 연약한 우리 또 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비밀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 어떻게 이런 위기가 우리를 흔드는가? 흔드는 비밀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왕이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왕으로 꼽히는 아주 신실한 왕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자기의 부친 아하스 왕 때에 산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바알 신전도 세우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비록 아버지 부왕의 업적을 이었지만은 종교 개혁을 한다고요. 완전히 산당, 아세라, 바알, 이런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오늘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우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를 공략하는 거죠.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당시 유다의 병력이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말 상황이 상당한 위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 랍사게 장군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그러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같아요.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손에 찔립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상한 갈대니까 부러져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대에서 손을 찔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찔리게 할 것이다. 이런 옳은 이야기도 하지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을 살펴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권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힘과 권력을 의지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외에는 오늘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믿고 의지하고, 물론 우리가 혈육의 정으로 그렇게 그런 가능, 그런 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야 믿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의 자식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여러분,
오늘 또 다른 권력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또 다른 권력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을 나는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그 어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본심이 말합니다. 본심을 말하는데요. 아수르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다 너희들을 돌봐준다고? 그러나 내기하자. 정말 하나님이 돕나? 이런 우리의 신앙도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진리, 말씀, 기도, 교회 한다고 지금까지 뭐가 된 게 있어? 이런 소리도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설령 주님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섬기다가 여러분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기 가운데 이탈할지라도 주님 섬기고 주님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지키고 말씀 사수하고 진리를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뭐가 나와? 지금까지 뭐 한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철렁철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바라보자고요. 십자가 직전까지는요.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은혜도 받고 그렇게 주변에 너가 그렇게 신실히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조롱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외부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시험거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은근히 때로는 말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는 말도 직접 들어봤으니까. 특히 어려울 때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참 황당무계한 일도 당해봤어요. 목사에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여기 앉아 계신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12정탐꾼 중에 왜 10명과 같은 헛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헛소리예요. 바람 빠지는 김 빠지는 소리라고요. 어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고 있어요. 아수르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견눈질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은근히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스물스물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나름대로는 충성하는데 왜 이런 정도지?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제자들도 다 떨어지고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또 확인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런 자들도 있지만 또 그도 역시 또 상황이 바뀌니까 세 번 부인하잖아요. 이렇다고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 믿고 주님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믿고 뭘 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대상 가르쳐서 경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인가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 예배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여기 본문에도 그런 미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라. 천만에 아수르 왕이 말 2,000피를 너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말 탈자가 어디 있겠느냐. 숫자적으로 또 능력으로 또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아수르 왕이 말 2,000피를 너희에게 줄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탈자가 정말 있어 말 타고 우리와 대적해서 뭐 할 자가 있어.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우리가 무슨 힘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지. 예. 정말 말 타고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가 누가 있지?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잖아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이런 도전을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을 믿음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나? 네.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지 마세요. 목숨 내놓고 타협하지 마세요.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네. 은근히 우리의 자신의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누가 있어? 말 2,000피를 거저준다 해도 말 타고 싸울 만한 용기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기술이 있는 자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도전도 랍사게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진멸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또 도전을 해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은근히 비틀어서 왜곡시킵니다. 저는요 이런 소리 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은근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은근히 교회를 위한다고 은근히 성도들을 생각한다고 은근히 뭐 목회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슬쩍 비틀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중심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미혹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않으면요 그래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뜻을 왜곡하는 일은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합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을 절대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을 절대 믿지 말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하고 세운 믿음으로 뭔가를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라. 그 사람 믿고 뭐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소리를 히스기야 왕의 부하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떠들어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람 방언으로만 하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수군거리면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약화되고, 그러니까 제발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뭐예요? 너희의 지도자를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가 인간적으로는 유약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는다면 함께 여러분 유다를 지켜내고 예루살렘을 지켜내듯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진리를 지켜내야 되고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것이 진리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른 무엇이 은근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여기 분명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저는 보여지면서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 은근한 전략들을, 사탄의 미혹들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히스기야 믿고 의지하다가 입고 욕골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히스기야가 군사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어요. 아수르 18만 5천 명 둘러싸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직 옷을 찢으면서 37장이 나오잖아. 거기에다 또 병까지 들어요. 38장에 보면.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 그런데도 그는 하나 딱 붙들어요. 뭘 붙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요. 네. 주님 한 분 붙들어요. 의지할 그 군사력도 없죠. 백성들은 불안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죠. 이 리더들도 막 흔들리지요. 네. 이런 위기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확 들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공략하는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네,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대단해요. 정말 우리 안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들을 씻게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우리 예수의 영이 얼마나 귀한 주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뭐 오래 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첫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왜 여기에 나를 세우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사명과 직분과 충성을 잊지 맙시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어려운 위기를,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냐? 저들의 랍사기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백성들아 듣지 말라. 아무 이야기도 듣지 말라. 때로는 귀를 막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뒤에 나오잖아요. 귀를 막고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귀를 막아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백성들을 은근히 미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속지 말라. 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너희들이 보라 하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이 멋진 모습 주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눈 버젓이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때를 잘 믿음으로 이기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때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는 부끄러움을도 개치 않아 십자가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보좌 우편에 오르셨느니라.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손해 하나 안 보려고 천만에요.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여러분 손해보는 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미래 그 이후에 나타날 미래를 바라볼 수